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다윗은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죄로 밧세바로부터 얻은 아이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또 그의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인 아픔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지난 10년의 세월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끝내 멀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성진숙 전도사님입니다. 제106일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틀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일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틀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4장.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주루운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곳이오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육저우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은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12아들의 갈등보다 다윗 아들들의 형제 갈등이 더 험악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 12아들들의 형제 갈등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의 형제 갈등은 야곱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심각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의 이복 형제 암놈을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병까지, 상사병까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락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허락된 사랑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제사장나라 법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잘못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암논은 자신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아주 교활한 자인데 요나답의 깸에 넘어가서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자였습니다. 요나답의 간교한 깨는 바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여서 다말로 암논의 병간호를 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답의 간교한 깨였는지 모르는 다말은 음식을 들고 이복 누이 오빠가 아프다니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자신과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다말은 아주 강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강제로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나눈 후에 암논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여서 오히려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워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 같습니다. 상사병은 온데간데 없고 다말을 성적으로 취한 암논은 다말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우리아 사건 이후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계략으로 우리아를 속였던 다윗은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계략에 속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옷으로 속인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나중에 보면 옷으로 속습니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는 그 증거로 옷을 가져왔는데 그걸 보고 정말 요셉이 죽은 줄로 속았던 것이죠. 속인 자가 또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계략으로 우리아를 속여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계략으로 아버지 다윗을 속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마침내 다윗 가정에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논에게 당한 다말이 죄를 머리에 쓰고 자기의 채색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다말의 이 행동은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결벽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일단 동생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킨 압살롬은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후 암논의 범죄를 알게 된 다윗이 심히 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떠한 처벌도 암논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암논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를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국정으로 바쁜 다윗 왕이 자신의 초대에 참석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다윗 왕과 모든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압살롬의 예상대로 다윗 왕은 그 모임에 불참을 알려옵니다. 그렇다면 왕 대신 그의 맏아들 암논과 그의 모든 왕자들을 자신이 연 축제에 와달라고 압살롬은 요청을 합니다. 이는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빌미로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아들이 다 모인 곳에서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이 옷을 찢고 드러누워 상심합니다. 근데 이때 간교한 요나답이 다윗에게 다가가서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암논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답은 자신이 다말을 추행하도록 암논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로 망명하여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또한 매일 슬퍼합니다. 사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널리 알려진 아주 멋진 왕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일이나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은 다윗이 뿌린 제약의 씨앗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자신의 제약을 인정하지 않은 압살롬이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슬로 도망갔던 압살롬은 요압의 도움으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한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자 참다 못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놓으며 아버지 다윗과 만날 기회를 요압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5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드디어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만나 서로 입을 맞추며 인사는 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지만 압살롬 또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상처가 깊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암논을 처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윗과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너무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 다윗을 향한 쿠데타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제약을 인정하지 않는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쿠데타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은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명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야 하는 좋은 친구를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깸에 빠져서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친구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친구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